예, 성경 한 구절만 조금만 더 찾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마지막 절 합독 하시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쓰게 되는데요. 노자가 이런 말을 했죠. 고다도 방자하지 않고 빛나도 번쩍이지 않는다고요. 겸손을 말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심부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온누리교회 온 지가 한 7개월에서 한 8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됐는데 교회 딱 온 다음에 교회 요람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요람을 딱 보는데 아 그렇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요, 1991년도 6월 1일자로요 아주 위대한 발걸음, 첫 발걸음을 내딛죠. 바로 온누리교회가 25평 지하에서 처음으로 개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요. 위대한 발걸음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작을 보고요, 제1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제3의 시작인데요, 좀 약간 의미심장하죠? 왜 그러냐면요, 요걸 보시면 좀 아실 겁니다.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요게 제 1의 시작이었습니다. 요게. 그리고 2008년도 12월 21일자로요.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이곳에 바로 입당 예배를 처음으로 하는 날입니다. 이전 성전의 영광이 나중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께서 아마 크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제2의 시작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걸 보고요. 교회 연역을 가만히 보는데요, 요게 보였어요. 이 두 개가. 그러면 제3의 시작은 뭡니까, 전사님? 제3의 시작은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결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갱신을 말하는 거고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개혁을 얘기합니다. 그냥 지금 제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결단, 갱신, 개혁을 2014년도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계속 얘기하시는 와중에 버려야 될 것이 있다 라고 강단 메시지에서 쭉 나온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가요, 바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비교의식입니다. 알게 모르게요. 사람은요, 두 명만 있어도 서로가 서로를 비교합니다.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서로 비교하기 마련입니다. 그 속에서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요 열등의식이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할까? 그 정도입니까? 우리는 대부분요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대부분. 이 상처를 가지고 사는데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 이걸 보고 장애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내 상처를 조금만 건들면요 거품을 물고 얘기합니다. 진짜요. 알게 모르게. 저 있던 교회 많이 봤습니다. 진짜. 조금만 건들면요 와 하면서 갑니다. 교회 욕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좀먹는 3가지. 빨리 버려야 되죠. 근데 사실 제가 이 3가지를요 늘 안고 삽니다. 저는요. 늘.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너무 짱아찌처럼 찌들어 있었어요. 진짜. 짜면 이게 나와요. 짜면. 저는 늘 이게 나왔어요. 누가 말하면요 괜히 오해하고요. 진짜요. 좀 그랬다니까요. 너무 오해가 심해요. 그리고 좀 이 마음의 이 강함이 별로 강이 없어요. 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 부분이 왜 그런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신학교 딱 1학년 처음 입학하는데 깜깜하더라고요. 이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학교를 갔는데요 깜깜하더라고요. 진짜. 앞이 안 보여요. 진짜. 신학교 1학년 갔는데. 근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기도 속으로 몰아가셨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요 어떻게 시키냐? 하나님, 나는 배경이 없습니다. 딱 갔는데요 어느 장로님 아드님, 누구 장로님 따님, 누구 목사님 아드님 따님, 그런 거예요. 나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배경이 없습니다. 천국이 나의 배경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나는 배경이 없으니까 하나님 천국이 배경인 줄을 믿습니다. 2번째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어요. 어떻게 기도를 시키셨냐? 하나님, 나는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계시거든요. 예,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출타 중이셨습니다. 예. 나름 뭐 뜻을 찾겠다고. 근데 그때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주세요. 그 고백하고 난 다음에요 3번째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배운 게 없습니다. 진짜로요. 나는 정말로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눈물로요. 하나님, 나의 교수님이 되주십시오. 나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되주십시오. 하나님, 배운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요. 엉엉 울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굴레를 벗겨버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저를 진짜 몰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비교의식은 어느 성경 구절로 끝내버리냐?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의인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없고요 자격도 없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교하실 자격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등의식을 확 벗겨버리는데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어요, 그냥. 요거 조금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대부분 여기 쌓여있구나. 나뿐만 아니구나. 대부분이. 이거는 어떻게 벗기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상처에서 발판으로 옮겨버렸느니라. 문제에서 믿음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끝입니다. 이제 요거 조금 아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느끼잖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진정성이라는 얘기를 조금 단어를 하시는데, 저는 제 생을 바꾸는 게 요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에 있던 모 교회의 청년부 담임 목사님이신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를 1년 동안 인턴십을 해주시는데요. 일산에 신방을 갔다가 쭉 차를 몰고 저희 집 앞에 딱 세워서 저를 이제 내리는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잠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왜요, 목사님? 그랬죠. 그때는 이제 전도사가 아니었으니까요. 교육장 아니니까. 대야, 내가 너한테 감히 할 말은 아닌데 잘 자라줘서 고맙다. 왜냐? 제가 이거 있는 거 알거든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목사님은 저를 아시거든요. 그 한마디에요. 엉엉 울었어요, 진짜. 그러면서 방금 목사님이 신방하고 교통비 하시라는 그 있잖아요. 그걸 딱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느끼는구나. 진정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굴레 속에서 오늘 확 벗겨버리시 바랬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읽었는데요. 역대상 29장과 에베소서 2장을 읽었는데요. 왜 읽었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의 손 아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고 믿음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회복하게끔 만듭니다. 오늘 아까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요, 믿음이 먼저 수반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럽니다. 오늘 혹시 믿음 떨어지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 회복하시는데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음 회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 딱 한 다음에요, 깨닫는 성경 구절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8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 나는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교역자로 삼으셨구나. 주의 종으로 삼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정도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큰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게 하려면이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거 조금 발견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제 상처가 하나씩 벗겨지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오늘 제3의 시작인데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목 조금 다시 부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것만 얘기 드리면요, 금요 철야 때 오신 분들께서는 제목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목이 나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해 주시고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성화라 그래서 바꾸어 가십니다. 정체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구원받은 한 분 한 분은요. 보실 때마다 기쁨이 넘쳐서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말입니까? 맞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됩니다. 우리의 어떤 도덕적 가치의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찌나 우리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지요. 제가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다락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다락방을 하러 조그만한 이제 카스타드 이제 한 4개 들어가 있는 2,000원, 3,000원 하죠. 그걸 딱 사서 갔습니다. 물론 이제 주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제 메시지를 하려고 갔습니다. 그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게? 여기 얼마짜리게? 2,000원에 3,000원이요. 그치, 그쯤 하겠지. 그럼 한번 물어볼게. 너는 얼마짜리인 거 같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1,000원이요. 1,000원? 지금 이 카스타드보다 못한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살짝 고민하더라고요. 살짝 고민하더니만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0억이요. 살짝 장난기가 발동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맞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보시기에는 너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그 아이가요. 번쩍 맞다는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타일이 말을 잘 안 해요. 교육자 되고 이후부터는요. 말을 잘 안 해요. 끝까지 봅니다. 그냥 계속 봐요. 그냥 봅니다. 왜냐?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되게끔 해라. 그래서요. 저는 그걸 마음에 담고 한마디 할 때마다 가슴에 꼽으려고요. 세 번째입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너의 방패가 되시며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시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죠. 전 요거 조금 보는데요. 요게 하나씩 계속 벗겨져요. 이게. 근데 이제 양파 껍질이라요. 계속 벗겨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어서. 두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다른 게 나를 바꿔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가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전사님 말씀이 뭡니까 도대체? 제 기준으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요 그 폐부를 찔러요. 목사님께서 제가 금요철 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불화가 골짜기의 경제 축복 1000배의 축복을 현재보다 1000배의 축복을 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경제 축복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왈 제 양심에다가 막바로 대답하시더라고요. 내가 네게 준 거나 누려. 저한테는 아주 큰 깨달음이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축복 7가지 그거 누려한 거구나. 하나님은요 그 심중을 아세요. 제가 어떤 걸 숨기고 얘기하는지까지 다 아세요. 조선의 22대 국왕인 지혜로운 왕인 정조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무슨 말을 남기면요, 사중자 유공 공중력 유사라, 이런 말을 남깁니다. 공심 속에 사심 또한 저절로 있고 사심 속에 공심 또한 있다. 공과 사를 구분하라고 얘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안 됩니다. 그게. 저는 이 말이 참 맞다고 보는데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아세요. 속에 뭘 숨기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12절 그 다음엔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났다 그래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해라. 뭘 말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해라. 이건 살아있고요, 이건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1.1획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다 그러면요 성취된 걸 붙잡은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요 정도로 얘기를 하면요, 그럼 도대체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전사님?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역사는요 어떻게 일어나냐? 창세기 1장 1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만 하니까요 빛이 그냥 생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다귀 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묻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대언해라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힘줄이 생기고 살까지 붙어 군대를 이루더라. 여호와의 생기가 그 속에. 그 정도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요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목사님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요 계속 흘러가서 모든 곳을 적시는데 적시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네 번째로요, 여기 1번부터 3번까지는 조금 구약에 된 걸 얘기한 거고요.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길을 걸어가시고 계시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 집에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겠다. 백부장이 말합니다. 오시 마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우리 교회에 정말로 불신앙을 무너뜨리고요 믿음의 대표주자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낫더라. 그러면 이 능력의 말씀을요, 누굴 통해서 말합니까 도대체? 세 번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도대체 하시는지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종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그 일을 행하심이 없는다. 그래서 목사님의 입술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강단을 붙잡고요 대언하고 계세요. 이대희 전도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강단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요거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서 18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요,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의 백성과 주의 종들에게 사자 목사님에게 알리십니다. 그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잘하였도다.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들으니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힘있고요, 주의 사자 목사님과 종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왜 아직도 성취가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분명히 살아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산 자한테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동일하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일정하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요, 정말로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정말로요. 그 근거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깨웁니다. 아브라함아, 나와라. 나옵니다. 오밤중에 불러요, 하나님이.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뭇별을 셀 수 있는지 봐라.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 말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니라.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 이후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몰아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 그게 없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오늘 불신앙 완전히 내어버리고요, 말씀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결론 빨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예배를요, 성공시키십시오. 반드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냐 계산하지 마십시오. 예배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축복을 다 담으셨어요. 찬양, 기도, 고백 싹 다요. 그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일을 진행하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라.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배 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모든 일에는 전, 중, 후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배의 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시편 100편요. 시편 100편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예배 나오실 때 또 주일이네? 아닙니다. 예배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날이구나. 가슴 설레는 그날이구나. 그래, 가자. 이렇게 되셔야 돼요. 전이 있으면 중이 있을 겁니다. 예배를 흘러가는 중간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주보 앞면에 이 성경 글귀를 많이 적습니다. 근데 그냥 흘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그 심중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요, 사도신경 할 때 참 가슴이 뛰어요. 계속요. 크게 안 해도요. 가슴 설레고요. 가슴 뛰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근데 발음 잘못하면요, 전능하사 됩니다. 예, 조심하시고요. 예, 발음 잘못하면요, 좀 발음 세게 하시면요, 조금 빠르게 하시면은 전능하사가 아니라 전능하사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전능하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음 좀 조심하시고. 예. 전, 중이 있으면요, 반드시 마무리 후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에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킵시오. 실천입니다. 계속 강단에서도 실천할 말씀 붙잡아라. 또한 김용민 전사님이 또 나오셔서 또 실천할 거 붙잡으세요.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왜 나는 안 바뀌어지지? 왜 공사 중만 계속되는 거지? 실천하십시오. 진짜. 저는 좀 머리가 안 좋아서요. 성경 구절 그냥 계속 읽어요. 그냥 줄줄줄줄줄 그냥 있는데요. 그 실천만 했는데도 이게 확 벗겨버려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걸 벗기는데요. 와, 좀 놀랄 정도예요, 진짜. 저같이 모자란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요, 기가 차게 만들어 가요. 오늘 분들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제3의 시작, 나를 바꾸는 진짜 시작이 있으시길 바랬습니다. 믿음 회복하시길 바랬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붙잡으시길 바랬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제가 금요 차례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것만 얘기 드리고 진짜 마칠게요.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구어서 재산을 모으고요. 그런 사람을 보고 자수성가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수성가가 아닙니다. 신수성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손이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정도로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뭘 붙잡으셔야 되냐?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진짜요. 하나님 은혜 안에 정체 속에서요, 반드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전 저희 어머니께도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나름 그래도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의 사람인데요. 어쨌든 불신앙을 하세요. 그러면요, 제가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 불신앙이에요. 빨리 뽑아내세요 그냥. 제가 그래버려요 그냥요. 그러면요, 눈빛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아들이야 뭐야 이게.
그런 눈빛으로 쳐다봐요. 그래서 저는 눈빛으로도 얘기하죠. 아들 맞고요. 믿음 선택하세요, 어머니. 얘기하죠. 왜냐? 제가 어머니께 반드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아들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로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다른 건 다 배설물입니다. 오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순간요, 능력 발휘되게 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손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시키라. 누구 말이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교회 경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돈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말씀 붙잡을 때요, 역사 일어나요. 제가 어떤 분 만나면은, 아유, 전사님, 제 자녀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믿음 회복하시라고요. 우리는요, 실제로 사실 보면요, 믿음 떨어지는 일밖에 없고요, 불신앙할 일밖에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을 때요, 믿음이 살아나고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말씀 진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겸손하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3의 시작에 눈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냥 결단, 그냥 갱신, 그냥 개혁이 아니라 진짜 시작을 하게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불신앙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이 자리에 본의 아니게 믿음 떨어지는 일 때문에 낭만 가운데 있다면 그 낭만 가운데서도 믿음을 배우게 해 주옵시며,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시며,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재직 세미나를 인도하러 가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시 공간을 초월하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주의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모든 분들에게 영혼이 살아나며 정말 믿음이 회복되며 이제는 생명 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귀중한 가슴 설렌 헌신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